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아모스서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제 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원래는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쭉 가야 되는데 이방으로부터 심판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의 죄와 비교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짙다, 죄질이 좀 안 좋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이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실 때,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칭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다. 애굽에서 나온 이들. 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십계명에서도요, 하나님이 그냥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이스라엘을 그리고 부르실 때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너희를 불러낸, 그리고 빼낸, 구출해낸, 속량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오늘 3장, 이 아모스서 3장에서도 그 1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길게 표현합니까? 그것은 너희는 내가 특별히 구원하여 낸 백성이 아니냐, 요거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즉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아멘. 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아니, 너희를 알았는데 왜 죄악을 보응하냐? 여러분, 여기서 알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내가 너희를 알았어가 아니라 너희와 관계했다, 너희랑 어떤 관련이 있다, 그리고 너희와 언약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2절 앞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이스라엘만 알았다. 자, 신명기 7장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네, 신명기 7장 6절,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자,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5절. 신명기 10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그 한 족속, 한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더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경우도 147편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19절 20절, 147편 19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전에 호세아서도 읽었죠.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나 보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나를 택하셨네,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선택과 옵션들 중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대한민국을 택하지 않으셨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넌 그거는 저기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지. 그게 어떻게 이 만물의 하나님일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하거나 그렇게 나는 그래서 교회 안 다녀. 난 그 말이 안 돼. 안 믿을래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는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얘가 적절하진 않지만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볶음밥 먹을래 할 때 그럼 제가 좋은 거 그냥 고르죠. 오늘은 볶음밥이 땡겨. 예를 들어 볶음밥을 골랐어요. 그걸 가지고 왜 볶음밥을 고르냐? 왜 짜장면이 아니냐? 왜 짬뽕이 아니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자신의 기호와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모든 논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다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전지전능한 신이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요, 그 택한 것에 있어서 질문을 가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볶음밥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의 선택이에요. 선택. 특별히 성경은 감사하게도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지 아니하시고,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였는데 택한 이유는 너희가 그들 중에서 가장 연약했다. 수가 가장 적었다. 너희가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는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불러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면서 그 중에서 꼭 뽑은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 가장 큰 나라, 뭔가 문명 국가를 택하신 게 아니라 가장 수요가 적은, 가장 부족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세계 경영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할 때 저는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족속을 택하면은 나는 부족한데 그럼 나를 택하지 아니하시겠지 생각하겠지만, 가장 불쌍하고 수요가 적으니라, 수요가 적고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에게 그것들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떠올린다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정말 너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과 긍휼 가운데 무엇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3장 2절, 아모스 3장 2절 다시 돌아오셔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내가 너희를 내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하반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등 돌렸느냐? 내가 너희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경영하기로 작정하였는데 너희가 나에게 있어서 등을 보이냐? 나를 배반하였느냐? 그때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네가 나에게서 돌아섰다면은 그 죄에 있어서 내가 너한테 보응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뭔가 또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분노에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는요, 언약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내가 바람피고 남편이 바람피는데 나는 사랑이 많은 남편이야. 나는 사랑이 많은 아내야. 내버려 둬야겠다. 남편이 바람피는데 내버려 둬야겠다. 아내가 딴짓하는데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을 잘못 정의하는 거죠. 우리 사이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랑을 잘못 정의한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 사랑이지, 죄를 좌시하고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때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가서 그 아이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엉덩이를 한번 때려주는 것이, 너 그 죄를 지면 안 된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것이 사랑이지, 아유 괜찮아, 그 죄 지을 수 있어, 그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미 십계명에서부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역사의 초반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추구하시는데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영국의 어떤 시인 프랜시스 톰슨은 하늘의 사냥개라고 표현을 했죠. 하늘의 사냥개. 우리를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추격하신다. 우리를 사모하신다. 우리를 시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호세아서를 함께 새벽에 나눌 때도 하나님은요, 고멜에게 있어서 그냥 호세아가 고멜을 냅두는 게 아니라 너 다시 가서 그 안에 사와라. 다시 가서 그 안에 데려와라. 그 자녀들 네가 취해서 네가 돌보라는 거예요. 가서 고멜 다시 데려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신부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정결케 하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시키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는 거고,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는 전쟁의 잔악성을 보여주고 포악함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미 타락해 있거든요. 일상의 삶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 내가 구원했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 왜 모르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호소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아멘. 참 상당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게 있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냥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지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과관계를 말하면서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부터 말한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죄와 심판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마지막 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로 마무리되면서 말하는 것은 너희 성읍에 이 심판이 임하는 것은 여호와의 행하심이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자, 흥미로운 것은 이어진 7절도 우리가 참 주목해서 보아야 할 텐데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아멘.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은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서 행한다라는 의미죠. 이 말은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이에요. 이 남유다인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이 예언은 하나님이 레디 큐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귀에 들릴 수가 없죠. 제가 이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정말 잘 나가던,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한, 아주 배가 불러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배가 불러서 너 지금 내 말 안 들어? 바로 내가 심판할 거야. 이게 아니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갑자기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게도 이미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은 친히 한번 말씀하신 다음에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심판하시지 경고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전해요. 그냥 바로 막 심판하고 부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아모스 같은 경우는 이 선지서가 아주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선지서는 구술이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의 경우는 이 아모스가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이제 기록된 문서죠. 문서 선지자입니다. 문서 예언자예요.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딱 기록할 때는 내가 이미 다 예언했잖아. 북이스라엘 막 심판당할 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아수르가 와서 우리를 짓밟아, 이게 뭔 일이야.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잖아. 왜 돌이키지 아니하였니? 여러분, 이게 이때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도 생각해 보면요, 물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맞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 경고 사인이 있어요. 경고 사인 하지 말라. 근데 이제 기도할 때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만지심과 감동하심을 이제 느끼는데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인도하시겠네? 뭔가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아멘. 주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이 일이 잘 될 거구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지 마라 라고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인간이 이 본능적으로 이 죄가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죄가 있을 때는 하면은 뭐 잘못을 행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걸 왜곡해서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걸 하지 말라?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 분별하기가 어렵네. 그런 거예요. 이 좋은 거는 그냥 아멘.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면은 이게 내 음성인가? 주님의 음성인가?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아멘 하거든요. 내가 너를 잘 되게 하리라. 예를 들어 잘 되게 하리라. 그럼 아멘 하거든요. 주님이 너 지금 그거 하고 있지. 그런 거 하지 마. 그 일 손 떼. 너 그거 할 것이 아니다. 그럼 이게 아멘이 안 나와요. 잘.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고 사인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이 히브리어로 소드거든요. 소드.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결정된 사항들을 의미합니다. 이 소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계획에 대해서, 여호와의 비밀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만이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소드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깊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은 그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근데 소드 중에 소드가 뭘까요? 비밀 중에 비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분,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알게 되면요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다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일 때 그냥 좋아 보이는 걸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십자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사람들이 이거 모르겠네.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람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어떤 표현을 하는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것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상당히 많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소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고 또한 주님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가 주님과 뜻이 같아서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산제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아브라함도
아모스도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미 알고 들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곳에 모인 새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들, 하나님이 강력히 개입하사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드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밀 중에 비밀이요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었던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관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또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